오늘은 우리 웨슬리 연합감리교회 조경석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사실 주일 예배에 외부 목사님 말씀을 전하신 적은 사실 한 번도 없었죠. 저희가 처음으로 또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말씀 제목은 홍해 앞에서라는 제목인데요. 나오실 때 우리 그동안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오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저희가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지만 그보다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임재하시길 바라며 또 우리가 듣는 모든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왔습니다.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경험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니 하나님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모든 말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홍해 앞에 이제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광야로 들어가는 길이죠. 광야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렇죠?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메마르고 거친 땅, 또 척박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부족하고 끝도 없고 항상 막막하고 또 그와 동시에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있는 곳이 광야이기도 하죠. 만나, 두 개의 기둥, 또 항상 앞장서서 걸어가시는 언약궤, 또 하늘의 축복. 사실 말의 뜻만 놓고 보면 광야는 넓을 광에 들야, 그래서 그냥 넓은 들입니다. 근데 히브리 말로 보면 이게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미라는 거는 접두어고요. 뭐뭐로부터라는 뜻이고 드바르는 다바르,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부터라는 어원을 가진 단어가 바로 미드바르, 즉 광야입니다. 정말 독특한 공간이고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이런 공간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또 미래를 쉽게 점칠 수 없는 그런 도전을 시작할 때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종종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곤 합니다. 지금 사실 제가 그렇습니다. 앞에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가라시니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요새 이런 질문을 꽤 자주 받는데요. 이사 준비 잘 되고 계세요?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받으면 그냥 본능적으로 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사실 언제나 이사를 앞둘 때마다 저는 이게 정말 준비가 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인지 또 언젠가는 정말 준비가 되기는 하는 건지 스스로에게 되게 자주 물어보곤 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광야로 들어가는 관문이죠.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되고 초조했을 순간에 이 백성은 하나님을 찾았을 겁니다. 바로 그때를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우리 살다 보면 정말 그런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왠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 발 물러나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분명히 능력의 하나님이고 약속의 하나님이신데 왠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들이 막 드는 순간들 말이죠. 몸이 아프고 병이 들어서 끝없이 기도하는데 치유의 순간은 영 요원에만 보이고 재정의 어려움이 끝이 보이지 않는데 사업은 나아질 기미가 없고 뭘 해야 될지 나의 소명은 무엇인지 끝없는 어둠의 터널 앞에서 하나님의 앞에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들, 자녀를 위해서 교우관계나 신앙의 성장 또 미래를 향한 비전을 위해 항상 한순간도 게으르지 않게 애쓰고 기도해 왔는데 부모로서 영 실패한 것만 같은 오늘 또 내일. 도대체 하나님 어디에 계신 거야?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는 거지? 이렇게까지 말은 못하지만 기도를 하는 와중에 비슷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그 저녁 또 새벽.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꼭 그렇지 않았을까요? 이게 뭐야?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거야? 마치 하나님이 한 발 물러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신 것 같은 그 순간, 나는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등 뒤에 서서 그저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것 같은 그 고독한 그 지점에, 여러분, 하나님은 싸우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 위를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렇다면 이 순간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모든 일에 왜를 묻는 거를 되게 취미처럼 좋아합니다. 좀 피곤한 성격이죠. 그래서 저희 애들은 그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순간에 뒤에 서 계셨을까요? 우리를 위한 싸움? 뭐 좋죠. 근데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앞장서서 너의 길을 인도하겠노라는 것이었습니다. 싸워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그래도 앞에서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해 주실 수는 없었을까요? 항상 그러셨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항상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하필 이 순간에 하나님의 앞장서서 인도하신 임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했을 이 도전의 순간에 왜 갑자기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고 그들을 앞에 서게 하셨을까요? 사실 복잡한 질문에 비해서 답은 꽤 간단하게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한글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본문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As Pharaoh drew near, the Israelites looked back. 바로의 병거가 다가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희 길을 인도하겠다는 말씀이었는데 위험과 위협이 등 뒤에 쫓아오기 시작하자마자 그 사람들은 바로 뒤를 돌아봅니다. 롯의 아내처럼 본능적으로 그들의 시선은 다시 뒤를 향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되게 우습게 보고 깔보고 비난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보고도 어떻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 홍해가 갈라지는 걸 방금 보고도 어떻게 물이 없다고 저렇게 꼬장을 부리지? 바위에서 물을 달라면 밥 달라고 하고 하늘에서 밥을 주면 고기 달라고 하고 정말 멍청한 족속이죠. 정말 쉽게 이렇게 그들 내려다보고 우린 비난할 때가 당연하죠. 우린 다음 장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잖아요. 우린 다음 장에서 하나님이 가르쳐다 주신 승리의 이야기를 미리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이 사람들은요. 이들의 반응은 사실 정말 공감할 만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저도 사실 그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거든요. 우리는 대단히 자주 특별히 앞을 내다보기 힘든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는 과거의 경험으로 현재와 미래를 판단하는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미국인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종류의 현상을 Every church has a back to the Egypt committee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항상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꾸 이렇게 자동차 운전하면서 룸미러를 쳐다보면서 옛날엔 이랬는데 저 때는 저랬는데 과거에 본인이 경험했던 아주 제한적이고 아주 특별한 사건들로 무궁무진한 하나님께 속한 미래의 기적을 미리 재단하고 판단하고 규정하고 두려워하거나 앞서 실망하고 또는 근거 없이 이기적인 희망 회로를 돌리기도 하고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속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말씀은 안 하시지만 다 그런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 임재를 뒤로 옮기시기 전에 사람들의 시선이 뒤를 향한 것이 먼저입니다. 사람들이 뒤를 쳐다보자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그 임재를 뒤로 옮기시고 사람들의 시선이 향한 그곳에서 부족하고 어리석고 잘 까먹는 그 백성을 위해서 다시 한번 싸워주신 겁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이 약속을 향해서 다시 한번 전진할 수 있도록, 넌 왜 이렇게 믿지를 못하니? 질책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시고 은혜의 하나님은 네가 그렇지 하면서도 다시 한번 난 너를 사랑한다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가 이 순간에 출애굽기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사람들의 뒤에 서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이제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떼어 나가야겠죠. 하나님이 우리 등 뒤는 맡아주셨으니까 용기를 내서 약속을 의지하고 불안하지만 어렵지만 어쩌면 싫기도 하지만 우리의 걸음을 앞으로 한 걸음씩 옮겨가야 할 지금은 우리의 때가 아닙니까? 물론 우리의 용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더 큰 도전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죠. 홍해가 갈라지는 순간 또한 그러했습니다. 21절, 2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을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한 단어가 저의 시선을 완전 사로잡는데요. 밤새도록. 보통 우리가 이 장면을 연상할 때는 모세가 손을 뻗자마자 지팡이를 딱 들자마자 바다가 발밑에서부터 쫙 갈라지면서 그냥 우와 하고 말이죠. 사람들이 막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런 확실하고 분명하고 웅장하고 엄청난 종류의 장면을 기대하곤 합니다. 근데 그건 헐리우드에서 얘기고요. 성경은 엄연히 다르게 얘기합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이 엄청난 사건은 성경을 통틀어서도 유례가 없는 이 사건은 밤새도록 일어난 사건입니다. 밀물과 썰물이 오가듯이 분명하지만 조용하게 엄청 더디게 그게 이 기적의 본질입니다. 더 웃기는 건요, 이게 동풍입니다, 여러분. 동풍은 다들 과학 시간에 배워서 아시죠? 동쪽으로 부는 바람이 아닙니다.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행 방향이 어떠냐면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바다는 건너편에서부터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앞에서 갈라지기 시작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건너편에서부터 물이 갈라지고 있는 겁니다. 밤새도록 조금씩 물을 밀어 올려서 바다가 갈라지는 겁니다. 반대쪽에서 묻을 천천히 드러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긴장되고 속된 말로 쫄리는 상황 속에서 그나마도 조금씩 걸음을 옮겨서 건너편으로 갈 수 있던 게 아니라 바다를 가르고 생겨나고 있는 길이 건너편에서부터 천천히 자기들 앞에 결국에 당도할 때까지 맞은편에서 발만 동동 구르면서 기다려야 됐던 겁니다. 그게 이 기적의 본질입니다. 바로 그때 도대체 언제가 될지 모르는 기다림과 불안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때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번 본인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느껴지시나요? 뭐가 보이고 뭐가 들리세요? 바다 냄새? 홍해의 소금 냄새가 나는지는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것도 같습니다. 파도 소리? 바다가 계속 밀어 올려지고 있으니까 아마 뭐 파도 소리도 들렸겠죠. 아마 뒤에서 이제 애굽 군대와 싸우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섞여서 정말 아비규환이었을 것 같습니다. 애들도 울고, 애들은 항상 울잖아요. 가축도 울고, 애들이 울면 가축은 따라옵니다. 정말 난리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정신없는 가운데 가만히 눈을 감고 귀를 닫아봤으면 어떨까요? 조용히 그 순간에 집중해 보면요, 잠잠하고 침착하게 저는 그 백성이 꾸준히 불어오는 하나님의 동풍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동풍, 하나님의 바람, 동쪽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은 바다 건너편에서부터 물이 갈라진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얼굴에 하나님이 직접 그 바람을 불어주신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들이 의심할 수는 있으되 조금만 마음을 기울이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그 바람은 그들은 얼굴에 맞으면서 그곳에 서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제 성격상 이런 종류의 기다림을 잘 하는 편이 못 됩니다. 나중에 예배 끝나고 제 아내한테 물어보시면 증언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뭔가 다 분명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불분명하면 쉽게 불평하고 불안하고 더 최악은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괴롭게 해요, 제가.
여러분이 스스로 홍해 한편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지금까지 좋았거든요. 어려웠던 시간들을 지나서 하나님이 직접 손대시는 걸 막 느끼면서 여러 차례 경험하고, 아, 진짜 이대로만 가면 되겠다. 그 순간에 말이죠. 다시금 직면하게 되는 불분명한 내일. 뭔가 조금씩 되는 것 같긴 한데 생각만큼 순조롭지도 않고. 그럴 때는요, 형제자매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아보세요. 불안할 때, 불평 입에 담길 때, 예민해질 때, 내일의 불확실성으로 오늘을 의심하기 시작할 때, 자녀나 혹은 부모님을 보면서 화가 날 때, 통장을 보면서 답답할 때, 옆집 그 옆편네를 혹은 남편네를 보면서 막 욕이 막 나올 때, 그럴 때 눈을 감고 여러분의 얼굴에 천천히 불어오는 그 바람을 한번 느껴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건 동풍이었습니다. 동쪽을 향해 서 있는 우리 얼굴에 하나님의 정면으로 은혜롭게 불어주시는 바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바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지칭하는 말과 같은 단어라는 거 아시죠? 루아흐, 동풍, 그 동풍이에요. 하나님의 숨결,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생명의 바람.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그 바람을 맞아보세요. 그 숨을 호흡해 보세요. 하나님을 느껴보세요. 그러면요, 다 은혜입니다. 오늘이 은혜고 내일이 은혜고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은혜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고 있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보고 있던 광경은 비록 그것이 물이 한 번에 쫙 하고 갈라지는 엄청난 순간은 아니었을지라도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그 입자가 알 수 없는 바람의 힘에 이끌려서 천천히 들어올려지는, 어떻게 보면 더 엄청난 광경은 아니었을까요? 왜 특별한 순간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찍은 걸 보면 초고속 카메라를 찍으면 이렇게 천천히 프레임들이 막 보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작은, 천천히 보는 그런 순간들을 보면요, 저는 그것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일상의 기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진 않아도 조금씩 일어나는 그 작은 기적들이요, 물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들어올려져서 결국은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 작은 기적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하나님의 엄청나고 크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 일상에 하지만 소름 끼치는 순간들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난 기적만 기대하면서 우리가 작은 일상의 기적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작은 기적들을 찾아보세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드시 보입니다. 찾고 감사하십시오. 그 작은 감사들이 모여서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 힘 있는 진리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힘이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빛과 소금 교회 자매 그리고 형제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과 만나고 동역할 수 있었던 매 순간이 저한테는 정말 그런 작은 기적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여러 번 들어서 이제 잘들 아시겠지만 목사님을 우연히 처음 만났던, 제가 사실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가면 괜히 대접해 주시는 게 싫어서 목사라고 얘기 안 했다가 새신자반에 끌려 들어갔다가 조재영 목사님을 처음 만나게 됐던 그 이상한 순간부터 시작해서 다시 만나서 함께 일을 할 수 있었던 과정, 또 교회 창립을 함께 축하하고, 조금 이따 비디오 볼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그때 제가 살이 많이 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못생겼던데 어쩔 수 없죠. 그게 저니까. 다시 만나서 또 함께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순간과 과정들, 그리고 심지어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가 더욱더 건강하게 변해가고 또 두 교회가 함께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말을 업으로 삼고 살고 있지만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조금씩 바다에 길을 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바다를 밀어 올리시는 그 순간순간들을 함께 할 수 있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이제 새 소임을 받아서 이달 말이면 레이크리지라는 공동체로 갑니다. 그곳에서 이제 올드 브리지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라는 감리교회를 섬기게 되는데, 멀진 않지만 감리교회에서는 목회자가 그 교회를 떠난 후에
이전 교회의 성도들을 접촉하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금지합니다. 그것이 제가 섬기게 될 새로운 교회의 동력에도 제동이 될 뿐만 아니라 제 후임자의 목회적인 역량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단순히 하지 마라 정도가 아니라 일정한 선을 넘으면 교회 안수위원회에 제소도 가능한 정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웨슬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먼저 제 후임 목회자의 인가를 얻어서 저를 공식적인 경로로 만나자고 컨택하지 않는 이상 만날 수도 없고 만나지도 않을 겁니다. 뭐 여러분과는 그런 규정으로 묶이진 않겠지만 뭐 아마 H마트에서 우리가 우연히 만나거나 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뭐 지금처럼 자주 뵐 수는 없겠죠. 제가 가는 지역이 뭐 아이케아나 포토맥 밀스 아울렛이랑 가까운 데 있으니까 뭐 사러 오시거나 하면 종종 놀러 오세요. 뭐 교인분들 중에는 저랑 더 가까워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켄 집사님도 그렇고 좀 가까워지는 분들 계신데 한번 놀러 오세요. 딴 거 필요 없이 그냥 벨 누르시고 저 빛과 소금 하면 그냥 문 따드릴게요.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오시면 돼요. 지금처럼 자주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저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요. 전 여러분이 그러하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기도를 보낼 때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일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바람을 타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 바다를 건너서 서로의 기도가 서로에게 닿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서 지금 서 있는 것 같은 저는 감사와 기대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워낙 이런 말을 잘 못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함께 할 수 있었던 순간 한순간 모두가 저에게는 작지 않은 기적이었습니다. 많은 기억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조재영 목사님께서 저에게 새벽 기도회에서 매일 기억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 기도가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또 큰 격려와 동기부여가 됐는지 여러분 아마 모르실 겁니다. 이제 제가 옮기면 새로 오신 목사님도 한국 목사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교회를 진짜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김지현 목사님이신데 김지현 목사님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은 아니더라도 저도 가끔 기억해 주세요. 저도 빛과 소금교회 위해서 정말 거짓말 아니고 매일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소소하지만 힘 있는 순간들이요. 그런 작은 기적들이 계속 모여서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마주하게 된 그날까지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기로 약속해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모두가 다시 하게 되는 그날, 뭐 그 전에 다시 볼 수 있게 되길 기대하고 또 그럴 것 같긴 한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누구라도 그럴 기회가 없다면 그날에 다시 그간에 밀렸던 하나님의 기적의 순간들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로 약속합시다. 정말 생각만 해도 즐거운 일이죠. 그때까지 혹은 조만간에 다시 뵐 때까지 늘 은혜와 능력과 평화가 여러분의 여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심을 담아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까지 그러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게 될 길 위에 하나님의 좋으신 계획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실함으로 그 길을 가게 하시고 혹 의심하거나 두렵거나 물러나게 되는 순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서 싸워주시며 우리의 얼굴에 불어주실 동풍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무기 삼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우리 모든 순간들과 우리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빛과 소금 교회 자매와 형제 여러분 모두의 삶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실 줄 믿고 또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조경수 목사님이 2019년도에 설립 예배 당시에 축사를 해주셨던 영상인데 더 오래 계실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기억에 남고 이제 또 새로운 사역지로 떠나기 앞서서
한번 그때 영상을 보는 게 좋겠다 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립 예배를 그때 함께 열심히 준비한 분도 여기 계시고 또 축하해주기 위하여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성도님 또 함께 동역하신 분도 계시고 어떠한 관계 속에 또 어떠한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는지 어떠한 동풍을 일으키셨는지 영상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시고 또 다음 우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립 예배 축하해주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특별히 의미 있는 두 분께 제가 축사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 분은 저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장소, 이곳 웨슬리 연합 감리교회 조경석 목사님이십니다. 실은 미국 교회입니다. 근데 저희 그 한인 목회자로 미국 교회를 섬기고 계시고 실은 한 3, 4년 전에 제가 이전 섬기던 교회에서 한번 만났습니다. 네, 그 만남이 이렇게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선교적 마인드로 실은 저희를 계속적으로 품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저희가 속해 있는 버지니아 주총의 BJB 아시안 코디네이터로 섬기는 우리 신상윤 목사님이신데요. 개척 초기에 주총회 가입 관련해서 또 행정적인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또 많이 주셨습니다. 지금도 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두 분께 축사의 말씀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조경수 목사님 먼저 나오실 텐데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보는 게 처음이라 좀 긴장이 되는데요. 저는 기적에 대한 얘기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적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법 같은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 다들 되게 좋아하고 저희 아이들도 해리포터 같은 거 되게 좋아하고요. 성경을 봐도 예수님이 40가지 이상의 기적을 베푸신 걸로 나와 있고 사람들은 다 기적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빛과 소금 교회하고 웨슬리 교회 만남도 사실은 꽤 기적 같은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비엔나로 파송을 받아서 온 지 한 2, 3개월 만에 저는 이제 첫 휴가를 받게 됐고 그때 방문했던 교회가 성광교회였습니다. 그때 이제 아내가 출석하던 ESL에서 성광교회 중국어 회중에 계시던 분이 저희가 목사과정인지 모르고 약간 전도 비슷한 걸 하시게 됐고 그 당시에 이제 아내가 즐겨 듣던 김미진 간사님 강의에서 성광교회 이야기가 나오는 걸 듣고 이제 궁금한 마음이 들어서 우연히 들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한국 교회에 가면 교인분들 불편하게 드리고 싶지 않아서 사실 목사과정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바람에 조재영 목사님 인도하시는 새가족반에 참여하게 됐고요. 그 다음은 다들 아시는 그런 얘기입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저는 그냥 목사님을 좋아하게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인성도 좋으시고 저한테 그렇게 되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되게 잘생기셨잖아요, 그죠? 목소리도 좋으시고 목사님 그리고 또 따뜻한 열정 저는 되게 너무 좋았고 그래서 아내와 그 이후에 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다시 만날 기회는 사실 없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너무 좋은 비전과 교제의 느낌을 나눴고 그래서 종종 아내와 진짜 이런 목사님이랑 일하면 정말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선균 목사님 그때 성함을 몰랐기 때문에 그 배우 이선균이랑 너무 닮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목소리도 비슷해서 이선균 목사님을 이제 저희 생각을 많이 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어느 날에 이제 저희 교회 건물 사용을 요청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교인 가족분들 가운데서 만났을 때는 진짜 다른 생각보다 하나님 참 묘하시다, 참 재밌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기적처럼 시작했고 또 작은 기적 같은 순간의 만남이 이어져서 이제는 한 곳에서 사역하게 된 빛과 소금 교회의 창립과 또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헌신을 약속하시는 새 권사님들 모두에게 웨슬리 연합감리교회 회중을 대표해서 축하와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라기는 향후에 교회가 세워져가고 또 성장해가는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크고 작은 기적의 순간들이 항상 교회와 또 교인 가족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의 매일의 사역들이 엄청나고 크고 역사적인 기적들로만 채워지진 않을 것을 우리는 모두 압니다.
하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교회 이름 그대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비추고 공동체에 맛을 더하는, 간단하게 들리지만 결코 쉽지 않은 그 값진 사명이 모두의 삶 속에서 성취되는 삶의 작은 기적의 순간들이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또 그 작은 기적의 줄기들이 모여서 큰 기적의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희 교인들과 함께 저는 함께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동역하겠습니다. 모두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